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저 위에서 주일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이 되어서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찬양할 때 제가 앉아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그 자체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지 않고 가도 충분히 은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또 목회 현장에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와 같은 복을 10년 동안 누리면서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함께 배우고 또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지금 이만큼이나 또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 제가 직접 다 인도를 해서 밖으로 잘 나가지는 않은데 좋은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면서 여러분 만날 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보면 별로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내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올라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으면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맛집도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알고 먹었던 그 맛집 정말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홍보대사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갔던 맛집 옆에 사람한테 같이 가보자고 하면서 내가 돈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맛있지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맛집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뭐가 제일 히트치는 줄 아십니까? 맛집이 어디 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이런 거 찾아다니는 유튜브가 가장 요즘 많이 뷰수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습니다. 뭔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어느샌가 삐쭉 나와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누구를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손주들 자랑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손주를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교회 오면 옆에 사람들에게 자기 핸드폰에 있는 손주 사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손주 너무 예쁘지 않느냐고, 우리가 보면 눈도 찢어져 있고 예쁘지도 않은데, 아니, 본인은 너무너무 예쁘다고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그런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손주 자랑하려고 하면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가장 갈망하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집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가 살고 있는 넓은 집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자랑할까요? 그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자녀들이 꼴등하다가 50명 중에 40등만 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랑할 때 그 안에서 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그 자체가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든든한 직장,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바꾼 좋은 세단,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뷰가 강뷰여서 너무너무 좋은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초대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렇게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연수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는지, 아니 당대가 아니라 내가 3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정말 몸이 12개라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만큼 헌금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이번에 건축할 때 얼마 했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하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잿물을 더듬히지 않고 진흙으로 가지고 만든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찰흙을 막 빚어서 그릇 만드는 거, 그런 거 해보셨나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멋있다, 작품인데 라고 칭찬해 주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그릇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쓰임새도 없고 그리고 깨어지기도 쉬운 것이 그런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보려고 해도 쓸데가 별로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쓸모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질그릇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옆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이 질그릇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는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승진해 가는데 그 친구 옆에 섰을 때 참 내 인생 질그릇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돈 걱정 없이 그냥
정말 삶이 여유로운데 그런 사람들 옆에서 정말 바둥바둥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 참 질그릇 같다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질그릇 같은데 우리 자녀 인생도 왜 이렇게 질그릇 같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다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 모습을 한번 봐봐.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면면들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총구석대기, 그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유대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변두리 지역,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님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요, 우리의 모습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고 우리의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부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만 너희 가진 것 그거 가지고 너희는 평가할 줄 모르지만 실상은 너희가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뽐내고 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그 자신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밤이라도 가져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붙들어서 그것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은 거,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이 뽐내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뽐내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떨 때 여러분 스스로를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뽐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들면서 혹시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 혹시 뽐내고 있다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에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적으로 보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학문적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이 지금 이뤄놓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
아무 필요도 없는 인생, 있어봐야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이뤄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 앞에 주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질그릇이긴 한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질그릇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그런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질그릇이라고 말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뭐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질그릇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그릇 안에 똥이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똥이 가득한 거 우리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질그릇은 사람들이 서로 흠모하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보배는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보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그는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정도로 그 보화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에서 뭐 돌뿌리 같은 게 왜 이런 게 있어? 라고 그냥 걷어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분처럼 여겨졌던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요? 보배로 받아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보배인 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여러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것에 여러분이 기웃거리고 더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혹시 여러분 그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면 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저 주님을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치 보물 상자도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라는 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 안에는요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그 안에 죄사함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 그것이 죄인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죄사함의 복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 생명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취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것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는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것이 유일하게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을 나의 소로 받았으면 그 안에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뭔가 삐까뻔쩍하게 보이고 뭔가 멋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우 하고 흠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지금 영생을 소유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탐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는 권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안전뱅이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라 라고 명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금과 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이 도리어 우리를 바라보며 벌벌 떠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들에게 주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그들에게 뭘로 두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그 어떤 죽음의
그 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안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그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재력이 있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좀 똑똑하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들보다 더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들보다 더 배경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능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걸인지,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참된 길이요, 가장 좋은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아무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분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보배이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것 자꾸 바라보시면서 그것들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보배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 있는 모든 보화들을 값없이 넘치도록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몰라서,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몰라서 내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에 눈 기웃거리며 그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놀라운 그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배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과 탁월함을 자랑하는데 그는 유독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왜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고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비록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쉽고 너무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주의 강함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나의 모습만 보면 질그릇 같아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보배가 너무 보배롭고 너무 좋고 너무 큰 능력이기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함으로 주님이 나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군사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또 자랑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 워낙 학교에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아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식사 기도하며 너 예수 믿어? 교회 다니니? 요즘도 교회 다녀? 그런 조롱을 받을까 봐 아이들이 두려워서 식사 기도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전도 말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권세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바로 예수 그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분이 자랑처럼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가십거리로 생각하며 짓밟아도 되는 이름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이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계실까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을 많은 이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의 모습으로 인해서 흐뭇하게 느끼고 기뻐하면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보면서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많은 좋은 시설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대형교회 자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고 쓰임새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질그릇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질그릇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나 안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예수 안에 권세와 능력과 우리의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소유한 그 모든 이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근접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를 보배로 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안에 참된 보화가 넘쳐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이 질그릇 같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값어치 없고 쓰임새도 없어 보이는 질것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죄사함과 영생과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인생의 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